2026년 1월 1일 병오년 붉은 말의 해를 어떻게 열까 하다가 천주교 미사를 쉽게 이해하고 쉽게 드릴 수 있는 방법을 알려드리는 것으로 천문을 열기로 했습니다. 왜 이런 순서로 천주교 미사를 드릴까요? 이 화두를 갖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천주교 미사는 크게 시장예식, 말씀전례, 성찬전례, 감사기도, 영성체 예식, 마침 예식으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세부적으로는 시장예식은 입당, 인사, 참회, 자비송, 대영광송, 본기도로 나눌 수 있고, 말씀전례는 독서, 화답송, 복음 환호송, 복음, 강론, 신앙고백, 보편, 지향기도 이렇게 나누고요. 성찬전례는 예물준비, 제대와 예물준비, 예물준비기도, 예물기도 이렇게 나누고요. 성찬기도는 감사송, 성령청원, 축성기원, 성찬제정과 축성문, 기념과 봉헌, 성령청원 일치기원, 전구, 마침영광송 이렇게 나누고요. 영성체 예식은 주님의 기도, 평화의 예식, 하나님의 어린 양, 영성체, 영성체송, 영성체 후기도, 마침 예식은 강복, 파견, 미사는 한마디로 모여서 듣고 봉헌하고 받아 모시고 파견되는 여정입니다. 이 흐름은 사람이 만든 순서가 아니라 하나님을 만나는 가장 자연스러운 만남의 질서입니다. 첫 번째로 그 시장 예식, 이것은 하나님 앞에 하나로 모이고 마음을 준비하는 시간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세부 순서를 살펴보면 입당, 인사, 참회, 자비송, 대영광송, 대영광송은 주일, 대축일만 하죠. 본기도 이렇게 나눌 수가 있는데요. 쉽게 해설을 한다면 미사는 갑자기 시작되지 않습니다. 먼저 몸과 마음을 일상에서 떼어내어 하나님께 향하게 하는 것이죠. 입당 선거와 함께 일어서는 것은 지금부터 하나님을 만나러 왔습니다 라는 몸의 고백입니다. 사제의 인사는 이제 미사가 사제 혼자서가 아니라 공동체 전체의 미사임을 알려주는 것입니다. 참회 예식은 잘못을 나열하는 시간이 아니라 자비를 청하며 하나님 앞에 솔직해지는 시간입니다. 대영광송은 용서받은 공동체가 기쁨으로 하나님을 찬미하는 노래입니다. 그래서 기쁨이 강조되는 주일과 대축일에만 바칩니다. 본 기도에서 사제는 흩어진 우리의 마음을 하나의 기도로 모아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것입니다. 이어지는 말씀 전례는 하나님께서 먼저 말씀하시는 시간입니다. 세부 순서로는 제1독서, 화답송, 제2독서, 제2독서는 주일, 대축일만 하고요. 복음 환호송, 복음, 강론, 신앙고백, 신앙고백도 주일, 대축일만 하죠. 보편, 지향기도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는데요. 쉽게 해설을 한다면 하나님과의 만남은 사람이 말하기 전에 하나님께서 먼저 말씀하시는 것으로 시작됩니다. 제1독서는 하나님께서 오래전부터 준비하신 구원의 약속이십니다. 제2독서는 주일 대축일에만 하는데 그 말씀이 초대교회 안에서 어떻게 사라졌는지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화답송은 말씀을 들은 우리가 노래로 응답하는 기도입니다. 복음 환호송 때 일어서는 것은 이제 들을 말씀이 예수 그리스도 자신의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강론은 말씀이 오늘 우리의 삶 안에서 어떻게 살아야 할지 풀어주는 시간입니다. 신앙고백은 이 말씀이 내가 믿는 신앙입니다 라는 공동체의 공식 선언입니다. 보편 지향기도에서는 나 자신을 넘어 교회와 세상 전체를 위해 기도하는 것입니다. 이어서 진행되는 성찬전례는 말씀이 제사가 되는 시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세부 순서로는 제대와 예물준비, 예물준비기도,
예물 기도로 나눠져 있죠. 이는 이제 말씀으로 들은 주님께서 제단 위에서 제사가 되시기 위해 교회는 조용히 준비 들어가는 시간입니다. 그 다음에 이어지는 게 성찬기도, 감사기도라고 하죠. 이걸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감사송, 성령청원, 축성기원, 성찬제전과 축성문, 기념과 봉헌, 성령청원 일치기원, 전구, 마침 영광송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쉽게 해설을 한다면 말씀을 들은 공동체는 이제 자기 삶 전체를 하나님께 올려놓는 겁니다. 빵과 포도주는 단순한 음식이 아니라 우리의 노동, 기쁨, 고통, 희망을 담은 상징입니다. 성찬 기도는 미사의 가장 중심이며 가장 거룩한 순간입니다. 성령 청원에서 성령께서 내려오시어 빵과 포도주를 그리스도의 몸과 피로 변화시켜 주시기를 청하는 겁니다. 축성은 예수님의 최후의 만찬이 지금 여기에서 다시 살아나는 순간입니다. 마침 영광송과 아멘으로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어지는 게 영성체 예식인데, 영성체 예식은 하나님을 받아 모시는 시간입니다. 세부 순서를 살펴보면 주님의 기도, 평화의 예식, 빵 나눔, 하나님의 어린 양, 영성체, 영성체송, 영성체 후 기도 이렇게 나눠져 있는데, 쉽게 해설을 한다면은 이제 우리는 말씀을 듣는 자리를 넘어 주님을 직접 모시는 자리에 섭니다. 그런 의미고요. 주님의 기도는 주님의 자녀로서 바치는 기도입니다. 평화의 인사는 성체를 모시기 전 서로 화해하려는 마음의 표시입니다. 빵 나눔과 하나님의 어린 양은 이 성체가 희생의 사랑임을 기억하게 합니다. 영성체 후 기도는 받은 은총이 삶 안에서 열매 맺게 해달라는 기도입니다. 그 다음에 이어지는 공지사항 전달은 은총을 받은 공동체의 실제 삶 안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영성체 후 기도 다음에 앉아서 듣는 건데, 쉽게 설명을 한다면 이 시간은 전례 행위가 아니라 공동체가 함께 살아가기 위한 안내입니다. 그래서 차분히 앉아서 듣습니다. 그 다음에 이어지는 게 이제 마침 예식인데, 마침 예식은 세상으로 파견되는 시간입니다. 세부 순서는 강복, 파견 이렇게 되어 있는데, 쉽게 해설한다면 미사는 여기서 끝나지만 신앙의 삶은 이제 시작입니다. 강복은 하나님께서 세상으로 나아가는 우리와 함께 계속 하시겠다는 약속입니다. 파견은 받은 은총을 삶으로 살아내라는 사명입니다. 여태까지 말씀드리는 것을 한 문장으로 다 말씀을 드린다면, 미사는 모여서 하나님 앞에 서고 말씀을 듣고 삶을 봉헌하며 그리스도를 받아 모신 뒤 세상으로 파견되는 거룩한 여정입니다. 미사는 성당 안에서 끝나는 예식이 아니라 우리 삶 안에서 완성되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미사를 처음부터 끝까지 차분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시작 예식. 미사는 입당 선거와 함께 시작됩니다. 모두 일어서죠. 우리가 일어서는 것은 일상의 자리를 떠나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 모였다는 몸의 고백입니다. 사제의 인사는 이 미사가 사제 혼자의 예식이 아니라 주님과 공동체가 함께 봉헌하는 미사임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이어서 우리는 참회 예식을 통해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서서 자비를 청하는 것이고요. 주일과 대축일에 바치는 대영광송은 용서받은 공동체가 기쁨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찬미하는 노래입니다. 본 기도에서 사제는 오늘 이 자리에 모인 우리 모두의 마음을
하나의 기도로 모아 하나님께 봉헌합니다. 본 기도가 끝나면 앉습니다.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차분히 들을 준비를 하는 것입니다. 말씀 전례죠. 제1독서와 제2독서 화답송 동안 우리는 앉아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이는 가르침을 받는 제자의 자세입니다. 복음 한호송이 시작되면 모두 일어섭니다. 이때 알렐루야 그러죠. 이제 선포될 말씀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직접 들려주시는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복음 선포가 끝나면은 앉습니다. 강론을 통해 그 말씀이 오늘 우리의 삶 안에서 어떤 의미를 지니는지 되새깁니다. 주일과 대축일에 바치는 신앙 고백은 공동체의 공식적인 고백이므로 다시 일어섭니다. 보편 지향 기도에서도 우리는 서서 교회와 세상, 고통받는 이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성찬 전례, 여기서는 제대와 예물 준비 기도, 성찬 전례에서 제대와 예물 준비가 시작되면 앉습니다. 이는 우리의 삶을 봉헌하며 마음을 모으는 시간입니다. 기도합시다 라는 사제의 초대에 일어섭니다. 이 제사가 우리 모두의 제사임을 몸으로 응답합니다. 성찬 기도가 시작되면 우리는 서서 참여하다가 축성의 순간에 무릎을 꿇습니다. 이는 성차 앞에서 드리는 가장 기쁜 흠송과 경배의 표현입니다. 마침 영광송과 신자들의 아멘으로 성찬 기도는 완성됩니다. 영성체 예식 주님의 기도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서서 바칩니다. 평화의 인사도 서서 나누며 성체를 모시기 전 서로 화해하려는 마음을 표현합니다. 하나님의 어린 양 동안 관례에 따라 무릎을 꿇거나 서서 그리스도의 희생을 묵상합니다. 영성체를 모신 뒤에는 자리에 돌아와 앉거나 무릎을 꿇고 침묵 속에 머뭅니다. 여기서는 영성체를 모시고 바로 함께 영성체 성가를 하는 게 바람직스럽다고 신부님께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영성체 후 기도를 위해 일어섭니다. 받은 은총이 삶 안에서 열매 맺게 해달라고 공동체로 기도합니다. 공지상 전달이 있는데 영성체 후 기도가 끝나면 앉습니다. 이 시간은 전례 행위가 아니라 성찬의 은총을 받은 공동체가 함께 살아가기 위한 안내를 나누는 시간입니다. 마침 예식인데 강복을 받기 위해 다시 일어섭니다. 강복은 하나님께서 세상으로 나아가는 우리와 계속 함께 하시겠다는 약속입니다. 파견의 말과 함께 미사는 끝나지만 신앙의 삶은 이제 시작됩니다. 미사는 모여서 하나님 앞에 서고 말씀을 듣고 삶을 봉헌하며 그리스도를 받아 모신 뒤 세상으로 파견되는 하나님 구원의 여정입니다. 이 미사에서 받은 은총이 우리의 한 주간과 우리의 삶 전체 안에서 계속 이어지기를 바랍니다.